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무엇으로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자리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고통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깨어진 관계를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무겁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와 재산이 풍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과 삶의 경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인정하셨는지 사탄 앞에서도 그를 칭찬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곧바로 하나님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섭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사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집요하게 욥의 가정과 모든 소유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았던 이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 도전으로 욥은 온몸에 치욕스러운 질병이 생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악성 피부암으로 추정합니다. 사탄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려 했고, 하지만 시험이 끝나지 않자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길고도 치열한 시험의 과정 속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사탄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9장 27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못 해줄 망정 7일 동안 욥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들춰냅니다. 여러분, 욥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좀 별의별 욕을 다 하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욥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품이 좋다,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품이 타고났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수가 좋고 조용한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그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네가 그런 상황이 겹친 것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아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에서 악인은 누구인지 여러분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욥기서 1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세 친구를 보면 모두 욥보다 연륜이 있었고 학문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질서라든지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수, 석학,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상대를 더 꺾어버리고 짓밟으려고 하고 더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전에도 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만 그 화살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의 욥에게 향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화살이 공격적인지 그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상황보다 더 이 사람들의 공격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학대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를 학대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과 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인된 인도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새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욥을 흔들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하거나 인정했다면 그것은 새 친구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고발이 옳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음을 계속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늘 이런 식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도 교만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힘들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번성하게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욥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 고아의 문제, 기아의 문제, 기근의 문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 고통스러운 질병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설명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려는 유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속삭임인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침묵이라는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훗날 이것은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다룬 소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선교사인 페레이라와 그의 제자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선교하던 페레이라가 배교를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로드리게스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 로드리게스는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그는 곧 악랄한 영주인 이노우에라는 이 영주에게 붙잡혀서 혹독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노우에는 이 로드리게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를 버려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로드리게스는 끝까지 거부하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악랄을 했냐면 로드리게스가 보는 눈앞에 그 바닷가 쪽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바닷가에 묶어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수장시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거꾸로 매달아서 머리 쪽에 상처를 냅니다. 피가 하루 종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드리게스는 이런 절규를 합니다. 주님, 왜 이토록 처참한 고통 앞에서 침묵하려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페레이라 교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배교하여서 불교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드리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단다. 내가 끝까지 순교를 고집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야. 신자들의 신음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는 앞에 있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예수의 성화가 새겨진 판을 밟으면서 그것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침묵만 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로드리게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밟아다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 앞에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질병이 찾아온 뒤 마을 밖의 잿더미에 앉아 지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은 공동체 밖에 격리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욥이 머물렀던 곳은 마을 밖에 쓰레기를 태우던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버림받은 사람, 더럽고 악취 나는 존재처럼 보였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욥은 달랐던 것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착하고 고상하고 덕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향기란 터져야 하고 찢어지고 지지겨져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년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서지고 뒤지겨지고 비로소 그 향을 내뿜는 것입니다. 욥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속에 감추어 있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고통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방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픔과 고통 앞에서 술을 찾거나 약에 의지하거나 때로는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현재의 모습은 동물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돼지우리의 돼지보다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느냐? 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의 상황이 잿더미의 삶 같을지라도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불평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욥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